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143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더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애도 비리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리고 마와 내 얼굴 감히 못 빼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먼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3절 4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애도 비들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리고 마와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다 같이 일어나서 5절 찬양하겠습니다.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먼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를 십자가로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예배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영혼 속에서 그 사랑에 깊고 고요하면서도 우레와 같은 내성으로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을 찬양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교독문 129번 종료주일편을 교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4장을 찬양드립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가르치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누가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 죄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진목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종려주일로 지키는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과 경배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에 시작되는 주일에 나기 타신 예수님을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주님을 찬양하던 무리들이
주님께서 고난 당하실 때에는 모두 주님을 떠난 것 같이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던 입술이 주님을 부인한 입술이 될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따른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주님을 전혀 나타내지 못하고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찔림과 상함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신 주님, 우리의 생활 속에서 고난의 십자가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백성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도자들을 다시 선출해야 하는 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정과 부패는 모두 드러나게 하시며 이 땅에서 근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정이 실행이 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의 어려움을 느끼는 유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어르신들과 방역진들을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신의 접종도 신속하게 진행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작용을 최소화시켜 주시며 바이러스 확산을 막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산의 성도들을 기도합니다.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기억하며 주님의 길을 온전히 따르는 부산전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언제나 사랑하게 하시옵고 주님께서 받으셨던 고난의 쓴잔을 저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가정과 직장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을 꼭 의지하게 하시며 질병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양병원 입원 중인 성도들에게는 외로움을 이길 수 있게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가정 환경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힘들어하는 성도들은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이끌어 주시며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한 육체와 맑은 정신으로 믿음 생활을 꼭 완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학생들과 청년들도 믿음 생활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시며 평생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지 않는 학생들과 청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끌어가는 목사님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꼭 지켜주시며 예배와 말씀 준비와 기도와 신방할 때에 피곤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성령 충만한 말씀만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장래도 인도하여 주시며 목사님 가정을 꼭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 예배자들이 예배당과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 꼭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예배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꼭 만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대언하는 시간에는 저희들에게 듣는 길을 꼭 주셔서 경청하게 하시며 듣는 말씀 은혜가 되게 하셔서 다음 한 주간 성도들이 일터와 가정에서 생활할 때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며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간 새벽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진행이 됩니다. 성도들이 각자의 새벽을 깨우게 하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성도들과 군에 있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예비를 위해 수고하시는 반주자와 지휘자와 안내를 맡은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무리가 이 예배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1년 정도 이상 또 이렇게 건강 때문에 치료 잘 받으시고 회복돼서 나오셨는데요. 우리 안창문 권사님,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얼굴을 익혀야 되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우리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을 잘 회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 및 선교 3월 선교 예배로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다음 주는 다 예배하시고 함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예방 예절은 들어오시면서 꼭 측정해 주시고 명부를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요. 특별 새벽기도회가 5일간 진행됩니다. 잃어버렸던 기도를 회복하시고 또 잃어버렸던 새벽기도에 영적인 습관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5일입니다. 힘써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장 공동체는요, 우리 봄 소풍 신방이 우리 화요일 행복 5목장, 그리고 1일 목요일은 예담 6목장 각각 순서대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 목장 연합 예배를 지금 교회에서 지금 2주 이상 진행 중에 있는데요.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목장 예배도 들으실 뿐 아니라 기도도 뜨겁게 함께하는 시간이 되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황병기 집사님, 김양숙 권사님 가정은 아래의 주소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곳에서도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드리신 예물을 봉헌합니다. 생과 사, 복과 화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데 잊고 살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깨어서 주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부산진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 안에서 살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견고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일이든 이 믿음으로 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입니다. 두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화면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십자가 사이에서 네 번째 시간 그 이름을 부르기까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님하고 그렇게 진심으로 불러보셨습니까? 그때가 기억이 나십니까? 그리고 그때는 여러분 어떤 심정으로 예수님하고 부르셨습니까? 오늘 예수님 좌우편에 있는 강도는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부를 때 그리스도라 이렇게 조롱하면서 불렀고, 구원받은 한 강도는 이렇게 불렀습니다. 4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여 하고 불렀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였냐면 그리스도라고 부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여라고 부른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부른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여라고 어떤 마음으로 불렀길래
구원을 얻게 되었을까? 이 한 강도가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불렀던 예수님의 이름, 그가 이 이름을 부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힘든 세월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불렀기에 구원을 얻었고,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불러야 하겠습니까? 오늘 세 가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첫 번째로요, 1번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 대해 죽음을 경험했는가? 첫 번째는 세상에 대해서 죽음을 경험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42절에 보니까 이 강도가 이르되 예수여,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신의 나라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나라 그러면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잖아요. 강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원하는 것이 많아서 너무너무 원하는데 자기 능력으로 안 되니까 불법적인 방법으로도 원하는 걸 이루고자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까? 어쩌면은 그는 세상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집착이 강하고 그리고 세속적인 사람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런 세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부르짖게 되었나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역설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세상에 대해서, 세상 나라에 대해서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실제로 강도는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역설적으로 그 의미를 확장시키면 그가 세상 나라에 대해서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그가 살아왔던, 집착했던 그 세상의 나라에 대해서도 동시에 죽어가고 있는 거죠.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온갖 불법을 동원해서 살아보려고 했었지만은 결국 자기한테 돌아온 건 뭐냐면 죽음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자기한테 가져다 준 거는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각자의 삶 속에서 이 세상이 우리의 낙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깨달음의 순간이 한 번씩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이분은 인간의 의미를 찾아주는 상담가이기도 하고 심리학자이기도 한데요. 이분이 나치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에 그 수용소에 끌려가게 되었는데 가족이 6명이 있었는데 다 죽고 자기하고 누나만 살게 되었어요. 부모와 형제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가 수용소에 입소할 때에 수용소 검문소 문 앞에서 다 옷을 벗고 소지품을 다 내놔야 되었습니다. 그가 끌려가면서 본능적으로 끌려간다는 걸 알고는 가장 소중한 걸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그가 평생 연구해 온 논문이었어요. 그걸 책으로 출판하기 위해서 논문을 쓴 원고가 있는데 그걸 자기 목숨이거든요. 그게 존재 자체였어요. 그거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입구에서 소지품을 다 내놓고 그걸 소각을 시키는데 보니까 자기 논문을 빼앗기게 된 거예요. 이 말은 자기 목숨이 없어지는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사정해서 이것만은 안 된다고 매달렸는데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유태인들이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본 겁니다.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건 제 논문입니다. 내 목숨과 같이 소중한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던 유태인이 그를 경멸하듯이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젠장. 이렇게. 지금 죽음의 순간으로 가고 있는데 논문 따위가 무슨 상관이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정신이 들더랍니다. 자기는 목숨처럼 소중했던 것이 그 논문인데 지금의 이 삶의 순간에는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건 자기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는 순간이 온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 것인가를 순간적으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가 이제 수용소 들어가면서 옷을 받았습니다. 수용소 유대인들이 입는 옷을 받았는데 그 옷 안에 이렇게 이제 유대인의 옷을 보면요. 줄무늬가 되어 있잖아요. 옷 안에 보니까 남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이 입었던 옷의 주인은 이미 죽은 거죠. 그래서 이 옷을 이렇게 만작거리는데 호주머니 안에 쪽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기도문에 있는 성경 구절을 찢어서 누군가가 여기 넣고 본 건데 그 쪽지 안에 성경 구절이 있는데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거기에 적혀져 있었던 거예요. 그 종이를 읽는 순간에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삶을 긍정하라는 말이 좋게 보라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으로 자기한테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교도소와 같은 수용소 안에서 끊임없이 죽어가는 삶의 허무한 행렬 속에서도 인생의 의미를 붙들게 되고는 마침내는 생존하게 되고요. 그가 나중에 생존해서 의미를 상실하고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의미를 찾아주는 그런 영적인 안내자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는 그 순간 논문보다 인생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더 큰 의미가 있다,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순간에 자기는 그동안 자기가 지내왔던 인생에 대한, 세상에 대한 죽음, 종말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새로운 삶이 그에게 열려지기를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세상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단호하게 정리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냐면 거류민과 나그네다. 이게 비슷한 의미인데, 거류민은 이방인, 외국 사람 이런 뜻이고요. 곧 지금은 남의 나라지만 곧 자기 나라로 돌아갈 사람이라는 거고, 이 나그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나그네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과 일정의 거리를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 살지만은 이 세상이 자기한테 친숙한 게 아니라 낯설게 느껴지도록 자기 영혼을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낯설다는 걸 유지하고 산다는 거, 그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요한일서 2장 16절을 읽어봅시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세상이 낯설게 느껴진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을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는 친숙한 것이 아니라 너무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익숙하고 친숙해져 있습니까? 낯설게 다가옵니까? 우리는 세상이 나에게 이질적인 것으로 다가오게끔 우리 영혼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어느 정도로 이질스럽냐면, 그냥 쉽게 비유하자면 옷을 입었는데 나한테 안 맞는 거예요. 너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상대를 해야 되는데 사울왕이 이 목동의 옷차림으로 온 다윗에게 옷을 내어줍니다. 자기 갑옷을. 그런데 사울이 갑옷을 입으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사이즈가 안 맞는 게 아니라 싸우러 나가기도 불편할 정도로 거추장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벗습니다. 왜 벗습니까? 자기한테는 너무 이질적인 거예요. 옷이라는 거는 정체성인데 사울의 정체성이 자기한테 왔을 때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이질적인 것을, 낯섦을 우리도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음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는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그 전환점이 거기서부터 생겨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2번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잊혀짐을 경험했는가. 자, 42절 말씀 끝에 보니까 이 강도가 뭐라고 예수님께 얘기하냐면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강도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있다면 잊혀진다는 거예요. 나를 아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내가 앞으로 지워지겠지, 사라지겠지. 성경도 기억에서 잊혀진다는 것의 허망함을 전도서 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아멘. 그 조그만 성읍에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위기에 처한 성읍을 건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을 공로비를 세우면서 대대로 기억할 만도 한데 15절 끝에 보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구원했던 그 가난한 지혜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렇듯 잊혀짐이 얼마나 우리에게 허망한가, 허전한가, 그런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 세상에서 잊혀질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참 헛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허무함을 극복하고자 생각 실험을 했어요.
생각 실험이라는 게 생각을 좀 틀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죽음의 허망함, 사라짐의 잊혀짐의 허망함을 극복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리스의 철학자인 에피쿠로스는요 벌써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존재할 때는 죽음이 오지 않았고 죽음이 왔을 때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에게는 설득이 되시는지요? 정말 이 머리만 있는 생각인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죽음이란 게 오지 않았고 죽고 나면은 내가 죽었다는 것도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여기다가 아멘하시면 곤란하죠. 예,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인간은 죽음이 다가오면서부터 혹은 이 살아있는 시간, 이 시간대부터 이미 불안하잖아요. 죽음에 늘 붙잡혀 사니까요. 근데 그 허망함을 어떻게 하면은 극복해보고자 예수 없이 하나님 없이 극복해보자 철학자들이 짜낸 생각이 바로 이런 거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류의 생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잊혀짐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자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가 설득이 되냐고요. 인간이. 저는 설득이 안 돼요. 저는 납득도 안 돼요. 여러분 애니메이션, 만화영화를 요즘 애니메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보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반강제적으로 애니메이션을 봐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양 볼 때 코코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이건 멕시코를 배경으로 한 건데요. 이 애니메이션은 어른들도 한 번쯤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애니메이션 안에 어떤 스토리냐면 죽은 자의 세계가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돌아가시잖아요. 죽은 자의 세계가 있는데 멕시코에는 죽은 자의 날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가지고 신화를 만들었는데 죽은 자들의 세계는 사람이 죽으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의 세계 속에서 또 다른 삶을 산다는 얘기예요. 그건 성경과는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는데 그 죽은 자의 세계 속에서도 완전히 소멸당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어떤 영혼이 완전히 소멸되나 이 땅에서 그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는 죽은 자의 세계에서 또 다시 살아가고 있는데 땅에서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다 사라지고 나면 그는 죽은 자의 세계에서 소멸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기억해 준다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살아가는 의미가 된다는 그런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의 주제가가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히트를 쳤는데요. 그 주제가가 이제 영어로 하면 Remember me, 나를 기억해줘. 우리 식으로 하면 나를 기억해줘. 그래서 제가 다른 못 부르겠고요. 앞소절만 불러드리면 이런 겁니다. 기억해줘 지금 이 순간 하고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검색해보면 기억해줘 Remember me라고 찾아보면 그 노래가 참 구슬퍼요. 그만큼 인간은 뭡니까? 잊혀진다는 거는 참을 수 없는 아픔인 거고 존재의 소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도는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런데 그가 예수님 앞에 와서 왜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는가? 여러분 창세기 43장 2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요셉이 22년 만에 자기를 버렸던 형들을 만났어요. 그 형들을 만나서 맨 먼저 물어본 질문이 뭐냐면 27절 끝에 보니까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아버지 야곱이 아직도 살아 계시느냐? 물론 아버지 야곱이 보고 싶어서도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요셉을 가장 사랑하고 기억해 준 분이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아버지 야곱이에요. 가장 그를 잊기를 원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 요셉을 버렸던 형들이에요. 형들은 요셉이 기억나는 걸 두려웠기 때문에 기억 속에서 아주 지워버리려고 했어요. 근데 아버지 야곱은 죽을 때까지 요셉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맨 먼저 물은 것이 내 아버지 야곱이 그 노인이 생존하시냐? 왜 물었습니까? 요셉은 아버지의 기억 속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가 잊혀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가족들은 의도적으로 자기를 지우려고 했었지만은 자기를 유일하게 기억해줬던 아버지 살아계시는가? 그렇게 기억 속에 남기를 원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강도도
정말 기억되고 싶어서 그런데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나를 기억해 주소서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강도가 나를 기억하소서. 기억한다는 거는요 구원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새롭게 번역하면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이 얼마나 중요한지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그날에 주여 주여 하고 불렀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억이 없는 거예요. 교회도 오래 다니고 활동도 하고 봉사됐는데 예수님은 기억을 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의 존재는 예수님에게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 끝에도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뭐 할 것이요? 시인한단 말은 내가 저를 안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오늘 예수님의 기억에 남아있는 사람일까요? 저는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매주 교회로 오시니까 기억해요. 교회를 안 나와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기억하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기억 속에 남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치러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9장 22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아멘. 병자가 고침받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누가 당신을 고쳐줬나 이렇게 막 물으니까 부모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서 직접 물어봐라고 얘기를 하는데 회피하죠. 왜 그러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마다 뭘 당했어요? 그 당시에는 출교당했어요. 출교는 뭐냐면 유대 공동체 사회에서부터 쫓겨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추방된다는 거고 잊혀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기억 속에 남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냐면 세상에서 잊혀진 바 되는 존재로 사는 것을 각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잖아요.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유명해지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유명하기를 원치 않나요? 유명한다는 것은 어떤 등식이 성립되냐면 성공한 거고 돈도 많이 벌고 뭐 그런 인생이다, 행복한 인생이다라고 등식이 성립이 돼요. 그래서 저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은 예전에는 유명한 목회자가 되고 싶은 욕망도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기 짝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아예 결단을 했어요. 어떻게 결단했냐면 고린도후서 6장 9절을 보시면 맨 앞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세상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었다는 겁니까? 이름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명한 자였어요. 잊혀진 존재와 같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의 세상과 어울리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세속에 그런 물들어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그런 문화를 멀리하면서 점점 세상에 대해서 잊혀져 가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여기 어떤 역설이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잊혀지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기억이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유명하다는 것이 예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잊혀질 존재로 산다는 거 그거는요 예수님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겠다는 결단이고 선택이고 의지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입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서 회사에서 진급도 하고 나름대로 일하는 그 계통에서 이름이 알려진다 할지라도 그 이름에 속지 마십시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바울은 이미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 보면
바울은 세 가지로 자기가 세상에 대해서 잊혀진 바 되기로 결정한 것을 얘기합니다. 8절 앞에 보면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이 해로 여겼다는 모든 것이 어떤 거냐면 그는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바리새인 출신이고 그 중에서도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랍비 문화생이고요. 그리고 정통 유대인이고 또 로마 시민권자고요. 그리고 그는 장막을 만드는 기술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유대인이 볼 때도 부러운 걸 가졌고 이방인이 볼 때도 로마 시민권자니까요. 가장 불우한 걸 가졌던 거죠. 그 모든 것, 그래서 거기 이력에다 한 줄을 더 넣으려고 했어요. 결정적으로 뭘 넣으려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면, 거꾸로 말하면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경력을 한 줄 더 넣으려고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러했던 거를 지금 바울은 나는 이제 그거를 해로 여긴다. 그리고 중간에 보니까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겠다. 그리고는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게 뭡니까? 세상으로부터 나는 잊혀진 존재가 되겠다. 세상한테는 이름 없는 사람으로 살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는 반드시 내가 기억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우리의 선조들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기억 속에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를 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3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소망 이후에 소망이 있는가? 자, 우리 42절 말씀 한 번 더 여러분들만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여기 말씀에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하나 있어요. 당신의 나라에 그 다음 뭐라고 표현됐냐면 임하실 때에. 그러니까 지금 주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생각해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왜? 지금 이 강도에게 얼마나 시간이 남아있다고 기다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6시간 만에 운명하셨는데 이 강도도 비슷한 시간 안에 죽게 되거든요. 고작 6시간 남은 사람이 무슨 기다림이 있고 길어봐야 6시간 남짓인데 그가 죽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이 강도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라는 정말 희망을 붙들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 희망을 소망 이후의 소망이다. 앞에 있는 소망은 인간적인 소망이고 그 인간적인 소망이 끊어지고 나면 진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진짜 소망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여러분 그 히틀러 시대에 체코의 총독으로 부임했던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라고 하는 실존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체코에서 총독으로 있으면서 이제 체코를 사실상 점령한 거죠. 총독으로 있으면서 유대인을 학살했던 주범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소재로 했던 영화가 철의 심장을 가진 남자인데 여기서 철은요 온도가 어떻습니까? 따뜻해요? 차가워요? 차가울 정도가 냉혈란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차가운 냉혈한의 심장을 가지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계획을 짰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 유대인 히틀러 나치는 유대인 학살이라고 표현 안 하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최종 해결책이라는 말로 바꿔봤어요. 최종 해결책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모르잖아요. 학살 그러면 죄지만 최종 해결책 그러면 무슨 계획 중에 하나로 되어 있는데 최종 해결책이 뭐냐면 이 유럽 땅에서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겁니다.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앞장선 사람이 이 하이드리히인데요. 이 사람이 암살을 당합니다. 나치가 높은 고위급 인사가 암살을 당하는 경우가 최초로 일어났던 거예요. 누구냐면 영국에 가서 훈련을 받았던 체코 레지스탕스가 두 사람이 와서 잠입해 와서 이 하이드리히를 암살하는 데 성공합니다. 암살하고 나자 이 나치가 온 체코 지역을 이잡듯이 다 뒤져요. 그래서 결국 교회에 숨어있는 두 사람을 찾아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교회 지하실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치가 어떻게 하냐면 그 지하실에 나 있는 창문을 통해서 커다란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소방차가 와서 물을 붓듯이 거기다 물을 다 부어서 수장을 시키려고 물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물이 타오르는데 보니까 벽 쪽에 하수구로 연결된 벽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안에 있는 종으로 깨기 시작해요. 이걸 깨면 탈출할 수 있겠다고. 근데 둘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깨고 있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힘을 붙들고 깨는데 점점 물이 아주 빠른 속도로 차오르면서 어느 순간인가 동료 한 명이 나머지 동료 이름을 부릅니다. 아는 거죠.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는 걸. 더 이상 이 벽을 뚫고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체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천국에서 보자. 그러고는 생의 마지막 순간을 거기서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그 영화 속에서는 십자가 목걸이가 물속으로 쭉 가라앉는 그 장면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강도도 이런 소망을 품지는 않았을 거예요. 갑자기 사형이 취소된다든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습격해가지고 예수님을 구출해낸다든지 혁명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세상이 바뀌어서 주님의 나라가 정말 이렇게 임한다든지 그런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어가고 있다는 걸 자기도 알았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전혀 다른 소망인 거예요. 소망 이후의 소망.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 소망의 날이 언제 이루어졌나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23장 우리 4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소망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오늘이에요. 이거는 그 누구도 생각 못했던 뜻밖의 시간.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증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말씀밖에 없는데 예수님 말씀이 증거이신 것이 예수님이 진실로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여러분, 진실로는 누가복음에서는요 6번 나와요. 근데 그 중에 5번은 예수님이 천국 말씀하실 때 쓰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 안에 모든 신성을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는 인격을 걸고 말한다 하지만은 예수님은 그 안에 있는 성부, 성자, 성령의 모든 신성을 다 담으신 채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 존재 자신으로 이 말씀을 보증하신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확실한 보증이 예수님 자신이 진실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진실로라는 이 단어를 보면 온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입니다. 아멘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그래서 유대인들이 화법에 이 아멘이라는 말을 시작에 하면 진실로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되고, 이 아멘을 끝에다 하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처럼 아멘, 그런 믿습니다, 이런 의미로 적용이 되고 받아들여져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아멘을 쓰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계시록 3장 14절을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 자신의 이름을 얘기하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멘이시요. 예수님의 이름이 아멘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진실이시라는 거예요. 진리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자기 존재를 거시고 이 강도에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소망을 붙들었던, 그러니까 소망 이후에 소망을 붙들었던 그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약속하셨다고요. 여러분, 사람에게 죽음으로 이르게 만드는 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절망입니다. 희망이 완전히 꺾이는 거예요. 이거는 약이 없어요. 절망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저도 어렴풋하게 살면서 느끼는 건데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느끼시겠지만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점점 천국 문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살아보니까 점점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소망을 어디다 두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선명해지는 거예요, 점점. 우리 청년들은 이게 잘 안 와닿을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살아갈 날이 무수하게 많을 거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점점 선명해져요. 근데 그 예수님은 그렇게 희망을 놓지 않았던 그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비밀이 하나 있어요. 낙원의 본질은 뭐냐면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낙원의 본질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낙원은요, 그냥 파라다이스의 낙원입니다. 세상은 그냥 낙원 예식장이에요. 예수님 없이 낙원을 꿈꾸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서 낙원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낙원은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낙원인 겁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비밀이 있냐면,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도 있지만은, 살면서도 낙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날 때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생을 맛보는 거예요. 낙원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낙원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특권이에요. 이 낙원을 맛보는 게 자꾸 누적될수록 견고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0년 전에 맛보고 아직도 맛을 못 보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오늘이 주님의 낙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낙원을 경험한 분이 있어요. 그 누구냐면, 태국에 우리 이제 들어가신 이영진 선교사님이 얼마 전에 낙원을 경험했어요. 이 말이 뭐 입신을 했다는 게 아니고요. 이제 태국에 미얀마 국경 근처에 치앙마이가 미얀마 국경 근처인데 거기에 청소년 선교센터를 공동체를 이제 위해서 땅도 사고 지금 기초공사를 하는데 사진을 보면은 어떤 사진이냐면 이쪽 사진이 그 땅에 이제 기초를 토양을 다지는 사진이고 지금 가서 지금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작업이 여기가 뭐냐면 담벼락을 세우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도 코로나다 보니까 일이 더디고 기계도 안 하고 손으로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 인부들이 계약서를 쓰고 일을 하고 있는데 아직 다음 사진 보여주지 말고요. 이 사진 보면 이 공동체 입구까지 여기가 외곽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포장 도로를 가야 돼요. 그러면 비 오면 완전히 흙탕물이 되고요. 힘들어요. 땅값이 중심부는 비싸니까 외곽에 그렇게 쌌는데 그 당시에 이제 소문은 있었다고 그래요. 길이 난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거 언제 이루어질 줄 압니까? 그거는 하몽차사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벽을 담벼락 공사하고 기초공사를 시작하는데 하고 있는 그 동시에 갑자기 동네가 시끄러워졌어. 보니까 그 다음 사진을 보면 갑자기 정부에서 길을 닦기 시작하는 거예요. 길을 내기 시작하는데 어디까지 길이 오느냐? 정확하게 그 공동체 문 앞까지 딱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보내온 거예요. 카톡으로 보내온 거예요. 두 군데서. 보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전까지는 이 선교사님이 어떤 선교 공동체에 속해져 가지고 선교사님들과 팀으로 하다가 이제 나오셨어요. 혼자서 나오시는데 굉장히 외로운 거예요. 그런데 평생 선교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걸 평생 자기가 하셔야 되는데 근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놔두고 나왔기 때문에 다 모든 걸 버리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땅도 주고 여러 가지 사람들도 도와주시고 또 부산 진교에도 붙여주시고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 사업을 선교 사업을 할 때 우리 교회가 50주년이 됐잖아요. 벌써 작년 넘어갔는데 그래서 우리가 50주년 기념으로 거기에 교회를 세우거든요. 제가 선교 공동체를 방문해 보면 꼭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데 교회 세우는 것보다 그 선교 센터 안에 교회 세우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왜? 거기서 애들이 매일같이 새벽기도 하고 기도하고 모임 갖고 단계 선교팀 오면 거기서 예배 드리고 하면은 이거 어디서 세웠나 이게 다 늘 보거든요. 제가 가서 보면. 그래서 제가 1등으로 딴 데서 한다는 교회도 있다 했지만 그거 하지 말고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제가 예약을 했어요. 제가 교회 건축하는 거 예약하기는 처음이거든요. 예약을 다 했어요. 경비가 우리 돈으로 건축비만 3천만 원, 그 안에 들어가는 기자재, 또 행사를 해야 돼. 행사비 이런저런 경비하면 총 4천만 원이면 되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했는데 지금 한 10여 분 성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이제 미뤘는데 이제는 미루면 안 돼.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정별로 여러분 이렇게 헌신 전에 말씀드렸듯이 해주시면 참 좋겠고 또 형편이 어려우면 되는 대로 해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해서 저 대로가 열릴 때 우리도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너무 기뻐갖고 그렇게 카톡을 보낸 걸 보면서 저도 덩달아 기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역시 오늘의 낙원이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끝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주여 주여 두 번을 외쳐도 예수님은 모른다 그랬어요. 왜 모른다고 그랬습니까? 이들의 부르짖음에는요 진정성이 없었어요. 교리적으로 부르짖고요. 나 이런 일 했습니다. 나 요것도 했습니다. 자기 권리 주장만 있는 거예요.
이런 소리는 예수님이 들으시고는 난 너를 모른다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소리 말고 그 강도처럼 세상에 대해서 죽음을 경험하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잊혀진 바가 되고 그리고 소망 이후에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중심에서 진심으로 예수여 예수여 오늘 단 한 번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예수여 하고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여 그 부르짖음 안에 세상에 대한 낯설음과 또한 세상에 대해서 죽음을 경험하고 그리고 잊혀진 바 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동시에 소망 이후의 소망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그 소망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십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144장 오늘 불렀던 찬송 144장 우리 4절 찬송만 한 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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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의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단 한순간이라도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